오늘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허락하신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귀한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초상집처럼 계세요. 웃으시면서.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여러분 참 소중하고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옛말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과 가까이 있는 자는 거머쥘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듯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다들 저보다 더 많이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밝혀졌지만, 모 집단과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 코로나19의 숙주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듯 우리 주변에서 술 잘 드시는 분하고 지내면 어떻습니까? 술 잘 드시는 분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나는 안 먹어 하는데 어쩌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한 잔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도박이나 이런 유흥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어떻습니까? 나는 잘 지켜야지 하면서도 끝끝내 가면 내가 때로는 그런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전에도 제가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자리에 내 자녀가 있는가, 어디에 가까이 있는가, 학교 서당 옆이냐, 시장 옆이냐, 묘지 옆이냐, 여러분 그게 인생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을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에녹은 누구와 가까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내 속에 가지고 사는 그 시작점이 중요하겠더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뜨겁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늘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신앙은 뭔가가 빠진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 제자. 그러나 어느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의 생각과 판단이 죽음, 고난에 머물러 있던 제자가 벌써 실망하여서 그의 고향 모처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 길 가운데 한 사람이 끼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두 사람의 마음에는 고난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같은 나그네 동행자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예기치 않았던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에 아마 내가 한 가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쯤하면 내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넘어지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간절히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끊임없이 기도해왔지만 닥치고 보면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잖아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감염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게들이 우후죽순 문을 닫습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건강하게 경영하는데 한 가지가 무너지니까 어떻습니까? 연쇄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서 모든 것을 잃고 시름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올해는 농사 제대로 지어서 빚도 갚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농기계로 다시 장만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농산물이 폭락해서 지금 마늘이 갈아엎어지고 있습니다. 양파가 갈아엎어지고 대파가 갈아엎어지는 그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일찌감치 모든 것을 접어야 하는 것이 더 속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이 저는 어쩌면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처럼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제자 글로바와 또 이름이 밝혀지지는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글로바의 아내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두 부부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꿈을 펼치고자 계획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부가 신앙생활할 때 많이 그러잖아요. 교회로 오면서 여보 오늘은 어떤 이야기 어떤 말씀 집으로 가면서 은혜 받았던 간증들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의 삶은 시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믿었나? 내가 잘못했나?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요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부활의 신앙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내 아들을 앉혀서 승승장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반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예견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너희가 내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마시려 하시던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고난을 통한 부활까지 우리는 10년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람과 동행하던 예수님이 여전히 눈이 어두워진 이 두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부터 약속되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길 원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뭡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가 사흘 동안 이 땅속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구별시키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제가 예배 서두에 불가항력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이끌면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항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려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하다, 악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보이지 않는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표적에 그들이 집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같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표적 가운데 그저 집중하게 되고 또 내 신앙이 기웃등거리면서 부활과 고난에 대한 그런 어떠한 뉘우침도 없고 바람도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장기나 바둑 둬보신 분 있으십니까?
좀 두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좀 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군 생활을 20년, 25년이 훨씬 넘어 내무반에만 오면 장기 두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만큼 두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기를 생각하면 늘 말이 많아요. 장기만 두면 말이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훈수만 두면 내가 잘 보는데 여러분 마주하고 장기판, 바둑판을 마주한 사람들은 뭐 때문인지 몰라도 한 수를 내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구경만 하면요, 옆에서 이렇게 구경만 하면 두 수, 세 수가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마음먹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는 장기 두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기를 잘 둘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장기판처럼 한 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와 함께 내게 무슨 훈수를 두어준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향하여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두 제자를 찾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9절에 보니까요, 무슨 일이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두 제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추락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제자의 삶에 무슨 일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아닙니까? 네가 왜 엠마오로 가니? 엠마오로 가서 뭘 할 거? 네가 고난의 주님을 만났는가? 십자가를 받는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가? 그렇다면 네가 내려갈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 글로바와 아내 두 제자에게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동행하면서 다시 그들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두 제자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삶에 초청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봅니다. 내가 믿고 있던 신앙, 내가 바라던 예수님, 하나님, 그분에 대해 내가 잘못 믿고 있거나 또 내 신앙이 내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가 되던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엠마오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초청하며 그분과
동행함으로 답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얼마나 눈물이 많이 눈물을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을 보니까요,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어제 전도용 계란을 싸는데 막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더 좋아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애가 있습니다. 우리 예진이가 막 좋아가지고 옆에서 요구르트 까고 막 하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와의 만남,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삶을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에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또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3년 동안 내버려뒀던 배를 몰고 3년 동안 던져뒀던 그물을 다시 챙겨서 그물질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의 기대는 만선이 되어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몰고 하루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물가에 섰던 한 분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 오른편에 뭘 내리라? 그물을 내리라. 그때 그분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가득하여져서 이제 그 물고기가 153마리가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그는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 앞에 뛰어가며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간격이 있는가를 손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마을 가까이 갔을 때 날이 이미 저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함께 오시던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날이 저무니까 어딘가 들어가서 그냥 밥이라도 먹고 유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분인데 식사 자리 앞에서 그분이 축사하시고 떡을 직접 떼어서 먹여주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잊혀놓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며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듯 엠마오에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시듯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며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그 의미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완전히 눈이 밝아져서 완전히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두 부류가 생기죠. 이러면 돼. 저렇게 하면 되겠어. 여러분,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안 돼. 저는 실패할 거예요. 저건 너무 어려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알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도 눈 먼 자를 고칠 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만 나타났던 이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요, 이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의 침공을 받았을 때 모든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가 군인들이 그 아람 군대의 그 위험 가운데 짓눌려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호들갑을 떨 때 가장 태연하게 있던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 뭘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할 수가 있어야죠. 주위를 둘러보면 고통과 신음과 어려움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해결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그 속에 한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과 다시 일어나며 다시 새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만나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감동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라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예요. 냉랭해진 심령 속에서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있고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분과의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명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바로 우리 속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오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한 달, 그러면 혹은 한 달 반 만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의 패턴에 대해서 많이 풀려 있어요.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게 뭘까요? 아마 지금 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또 여러분 중에 댁에 있었다면 아마 세상에서 제일 편한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앉아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축도를 할 때 되면 누워 계시는 그런 분은 없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시금 우리 속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속에 눈이 밝혀지며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겟세마네에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이 때로는 가슴으로 뜨겁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내 모습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원망하며 엠마오 갈릴리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어디를 향해 뛰어가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쓰임받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를 둘러싸는 많은 어려움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이 우리 속에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이 사명을 가지고 뛰쳐나갈 수 있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삼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삼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본당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의 예배가 더욱더 복되고 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고난만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과 경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는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출사할 때에 눈이 밝아졌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새롭게 일어나 부활의 신앙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릅니다.